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 나눔을 위해서 이 수많은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태에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기 위해 타고 있는 배가 아직도 바다 한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바닷가에 계시다가 그때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은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밤이 매우 깊었고 이 어둠 속에서 바람이 몹시 거셌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노를 저어 가는 길이 이 몹시 힘겨웠습니다. 바람이 몹시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 쪽으로 걸어가시고 그저 지나가려던 찰나에 이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이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 존재가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어떤 물체가, 어떤 존재가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신원 미상의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유령이라고 또 무엇인지 굉장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자 이 모든 것이 잠잠해집니다.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그러한 제자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거센 바람, 그 드센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직전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전한 인성을 지녔던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외모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잊어버렸습니다. 이 외부의 환경, 이 드센 파도, 또 거친 환경,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감당기 힘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드센 파도, 이 거센 파도들도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요동쳤던 그런 심령이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능을 행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갈릴리의 파도, 바람, 풍랑,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 자연의 이치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말씀만으로도 거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말씀만으로도 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둔해져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비옥한 평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농사도 잘 되고 수산물도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지방에 돌아다니실 때에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병든 사람들을 역시 침상째로 들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들고 나왔던 내 친구,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러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 곳곳에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우리의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을 대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자연의 이치도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때로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걷기까지 하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어떤 그 외과적인 수술이나 아니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만질 때 그 마음 믿음만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중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마가복음 2장 9절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겉으로 볼 때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죄 용서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불치의 병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 어렵습니다. 기적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센 파도와 풍랑이 있으면 마음이 요동하고 계속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갈증과 허기도 채워주시면서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 궁극적인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병고침을 받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 어떻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낫더라도 그리고 기적은 체험했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형통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직장이 변화되지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망이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마음이 둔해져서 세상의 풍파를 보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거센 파도가 닥쳐옵니다. 거센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센 파도 속에서도 많은 염려와 고민과 걱정거리 속에서도 그 풍랑 속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도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떠한 복보다도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에 맞닥뜨리고 있든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